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해가 될수록 또 그런 신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두려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목도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그러니까 두려움의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보면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또 많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하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자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환난 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밀히 지키시고 또 뭐 하시겠대요? 숨기시고 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너희들이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너희들을 지키고 숨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지키고 숨기고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전반전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내게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이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은총 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과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은총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도 큰 은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돈도 경제적인 여건도 다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800m, 1km나 떨어져 있던 그 사이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깝게 해주셨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도 나오고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의 이슈,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도요,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큰 은총 속에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총 중에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총을 받는 것, 은총을 받는데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 은총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차피 큰 은총을 받아도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큰 은총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될 때에, 두려움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길래 새 이래 동안, 여러분, 새 이래가 며칠이냐면 21일입니다. 20날 치고 하루를 더한 이 20하루, 21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다니엘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어떤 일에 두려워했길래 이렇게 금식하며 막 기도를 할까? 그 이유를 이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베드사살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지금 무슨 일이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 여러분, 그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 그 일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왕, 이 바사왕, 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기원전 539년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3년 후, 그게 바로 오늘 지금 10장 1절에 제3년의 한 일이 바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 페르시아 왕 바사왕이 무너뜨리고 제3년 이후가 바로 요 10장에 나오는 요 시기입니다. 당시에 고레스가 이 바사왕이 고레스가 이제 정권을 딱 이 패권을 차지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1차 귀환이에요.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42,360명이에요. 그때 1차 귀환 때 같이 돌아왔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르바벨, 학계, 스가랴, 이런 인물들이 제1차에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제1차로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놓여져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건축에 같이 동역하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좀 끼워주세요 그랬는데 1차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이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럽다. 순결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요, 자기들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배제시키니까 화가 나서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이간질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당신들에게 다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을 들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지금 다니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근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예배를 법적으로 막 드리지 못하게 막 하려는 움직임들이 막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10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성전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것을 놓고 지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천사가 왔는데 바사 왕국의 왕들, 여기 지금 바사 왕국의 왕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바사의 악한 영들이 이 천사들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내려왔는데 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21일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건데 너에게 내가 말해줄게.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바사의 세력들이 곧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헬라의 군주, 헬라의 세력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게 돼요. 훗날 바사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먼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응답되고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은총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은 내가 금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축구 경기가 있는 겁니다. 이 경기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 상대가 일본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기의 결과가 4대3으로 역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것을 본다면 전혀 속상하거나 속이 타들어갈 일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을 못할까봐 막 마음을 조려하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100%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 근처에만 가도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냥 거룩 자체예요. 이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 그 지도자들도요 때로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이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이 큰 산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반드시 또 그 두려움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뭐냐?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앞에 본문을 앞에 올려놨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다니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포로인데 왕궁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하고 왕궁에서 최고의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도 먹게 해주는 특권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왕의 음식을 뭘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 왕궁에서 제공하는 이 음식을 거절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정말 이건 좋은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요, 나라도 다 뺏겼어요. 성전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창시 개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은 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부터 빼앗겼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왕의 음식 안 먹고도 열흘 동안에 채소만 먹을 거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얼굴과 내가 채소를 먹은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제안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은 얼굴빛과 맨날 채식만 먹는 사람의 얼굴빛은 당연히 이건 안 봐도 달라요. 당연히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 먹은 얼굴빛의 그 색깔이 아주 번지르하지 않겠습니까? 기름기가 잘잘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확실히 정했거든요. 내가 채소만 먹더라도, 아니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더라도 진수성찬인 그 거짓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얼굴이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며 황공합니다라고 그냥 낼름 받아먹고 다른 신에게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내가 몸으로 다 바벨론으로 섬길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확실한 뜻을 세웠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세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함께 채소만 먹기로 결단했던 그 나머지 세 친구들에게도 뭐예요? 학문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책을 읽는 즉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또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하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야겠다. 더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도 뭐예요? 지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더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막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다니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 지금 막 정부가 나라에서도 막 규제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마치 이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떤 온상지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에 자꾸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뜻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안에도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건지,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다른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확실한 뜻을 정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제하는 삶.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결국엔 뭘까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짧은 말씀 붙들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 또한 교제예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예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예요. 기도를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집회도 가보면 다니엘 기도,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집회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뭐예요? 일어서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막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이 두려움 앞에 막 무릎 꿇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0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뭐예요? 다니엘을 만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19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에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재차 강조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느냐? 여러분,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21일째 되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이렇게 답답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들이 이 바사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지금 다른 성경에는요,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현대어 성경에는 뭐냐? 네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요새 보면 어플에 보면 성경의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의 번역 성경에 간구하자마자 기도한 즉시.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매일같이 그 두려움만 생각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두려워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단 다니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적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만 가만히 냅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뭐 한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뜻을 확실히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만큼 내가 말씀 보는 것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한 주간도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특히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